높고 높은 면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하여 그 아들 보내사 어느 죄를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이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라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의 눈을 가서 자기를 믿었은 줄 알고 무화과 평화로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을 내게 하느냐. 내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내 손으로 내 가에 여자로서는 내 머리를 치고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은 그때 행복합니다. 저 또한도 현장 가가지고 사람이 영접을 하고 구원받고 그런 것을 볼 때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묵상음악 틀어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때 안식이 오고 그때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 믿어지고 누려질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셔서 인간에게 정복하지 못할 것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이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가니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나랑 함께 할 존재인데 너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집에서 필립이랑 꼭꼭 숨어라 놀이를 하면요. 얘가 그 장롱에 들어가서 숨어요. 숨어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놀아야 될 아이가 어느 날 뭐에 잡혀가지고 장롱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요. 그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 자녀가 어느 날 어떤 상처에 딱 잡혀가지고 그 상처에서 못 나오고 자녀가 어느 날 무슨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무슨 경제 문제 한번 맞고 누군가에게 사기당하고 배신당해가지고 거기에 얻어 걸려가지고 거기서 못 나와갖고 거기에 그냥 갇혀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같이 밥 먹자 어디 가자 여행 가자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냥 계속 혼자 처박혀가지고 혼자서 메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다른 말로는 이미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주었다. 모든 걸 다 주었는데 그 모든 걸 다 가진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함께를 놓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딱 잡히니까요. 그 모든 축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서 뭐에 잡히냐? 이 근본 문제에 딱 빠져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살다가 받은 상처에 그냥 사로잡히고 육신적으로 삶을 살다가 찾아오는 그런 문제 같은 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아담 네가 어디에 있냐? 너 왜 거기서 있어? 너 왜 숨어 있어? 너 왜 불안해하고 있어? 너 왜 두려워하고 있어? 너 그럴 존재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복의 근원으로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왜 겨우 그런 상처 하나에 문제 하나에 갈등 하나에 엎어져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담이 못 알아듣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왜요? 근본 문제에 딱 빠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가지고 인간이 어떤 상태에 딱 놓이게 되냐면요. 영적 문제에 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리는 겁니까? 귀신이 보이는 겁니까?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내가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또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사람하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있는 대로 그냥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이 해결되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것만을 쳐다보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요양병원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간호사분의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이 손목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혼자 사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분의 삶을 들어보니 공군 상사로 한 16년 정도 근무하시고 그리고 군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나와가지고 은행에서 청원경찰 15년 근무하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퇴사를 하게 돼서 아파트 경비 15년 동안 또 일을 하시고 또 정년이 돼가지고 나온 다음에 무슨 시민에 관해서 정년이 없는 최저시급은 받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구해가지고 5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게 박살이 납니다. 근데 열심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악착같이 아끼고 돈을 벌고 모았는데요. 그래서 한
2억 가까이 돈을 모았는데 아내가 암을. 그래서 자식들한테 도움 청하지 않고 아내 케어하겠다고 자기가 병수발도 들고 간병인도 안 쓰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계속 나가고 본인도 케어하다가 막 당뇨, 고혈압, 온갖 질병을 다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아내가 소천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정신 문제가 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살려야 돼 하고 자기가 벌어놓은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자기의 건강, 시간 다 쏟아부어가면서 그렇게 케어를 했는데 아내가 딱 죽고 나니까요. 혼자 잠자는 게 무섭다. 혼자 딱 누우면은 공포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이게 막 계속 오니까 미치겠다.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정신이 피폐해져 있으니 걸을 때에도 그런 게 당연히 올 거 아니에요. 원래는 군인도 하시고 청원경찰도 하니까 얼마나 몸이 다부지고 건강하시겠어요. 그런데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육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돌부리에 턱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팔이 박살이 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여기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요 제 옆에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치매 걸려가지고 제정신 아닌 사람. 그 속에 제가 여기 있으니 제가 지금 2달째인데 저도 이상해져 갑니다. 이게 빨리 팔이 붙어야 되는데 너무 걱정해요. 그리고 그렇게 직장 어렵게 구했는데 또 나가면은 자기가 또 먹고 살 거를 또 걱정해요. 지금 그 70대 중반의 나이에 또 그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한테 내가 손 벌리기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편히 쉬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도 나가서 내가 빨리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육신이 더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손은 부어있는 상태로 가는. 그러니 자연스럽게 후대에게도 그런 문제가 고스란히 가겠죠. 아버지가 성실하고 착하시고 규모 있고 자기관리 잘하시고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좋은 게 전달이 되겠지만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 규모, 그 좋은 것만 쳐다보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런 문제가 딱 왔을 때 그 문제 그냥 얻어걸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삶 자체가 지역 배경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찾아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막질 못해서 사람들이 픽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지만 경제가 자기 인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열심히 모아놨던 그 2억의 돈을 쏟아 부어도 죽어가는 아내를 못 살릴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힐까. 또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지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니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속에서 살면서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힘이 드니까 어떤 누군가는 뭔가에 중독이 됐어. 술에, 담배에, 음란에, 도박에, 여행에, 쇼핑에 온갖 것에 중독돼가지고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속에서 나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못 나오는 거 아시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해서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죽게 만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경은 어떤 한 순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오랫동안 합력해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 아래에서 평생을 수고하고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인생에 찾아오는 그 저주와 제약을 막지 못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또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하나님 되도록 만듭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남한테 피 안 주고 살면 되지. 내가 악착같이 살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암에 걸려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를 하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 열심히 살았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사단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열심, 특심,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은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인생이 자꾸 안 풀리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열심히 살아도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라고 느껴지신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열심과 수고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지난주에 복음 전한 그 어르신분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분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속상하고 하나님이 가장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가장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내 자녀 더 이상 방치하고 싶지 않아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셨거든요. 이게 나한테 늘 부딪히고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난다면 내가 복음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경제 속에 있는가? 또 맨날 성공 자식 이러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의 위치가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 걱정하고 왜 인본주의 쓰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나의 형상을 가진 나의 소망이 아니야. 이것을 놓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흑암 덩어리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